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돌리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대로 행치 못한 우리의 세상적으로 깊숙이 물든 영역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몸을 씻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염병이 난무한 시대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영혼이 잘 되는 말씀, 범사의 복을 받는 말씀, 육이 강건해지는 말씀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재능으로 세우신 종들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마지막 시대의 힘에 활력수를 불어넣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56년 동안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응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한국 교회와 세상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질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택함받은 모든 이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일만이 사는 길이요 피할 반석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갈 길을 보게 하시고 앉을 자리 설 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이 계시다면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성도들을 섬기는 세상 열방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소외되고 혼란과 낙심 중에 계신 분과 연로하셔서 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 지쳐 쓰러져가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영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유의 명절을 맞아 길 떠난 성도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상을 당한 가정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날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보셨겠지만 우리 바나바에서 이렇게 지체들이 같이 우리 제사장 축복문을 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또 찬양, 귀한 우리 찬양도 같이 나누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유,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또 우리 여설희 전도사님과 구동모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주일학교,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사회부까지 우리 아이들 한 명씩 같이 모여가지고 인터뷰하시고 이렇게 재밌는 퀴즈도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그 영상을 이제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예배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 중창단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이 잘하는 것과 은혜스럽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끼치는 중창단 찬양대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중창단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들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다른 교회랑 그렇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들어도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기쁨도 누리고 하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설명절 때. 그래서 이거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너무 감사해서 우리 그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한테 꼭 이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드리면서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 은혜 내려 주신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교회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주어질 때 이 출처가 어디냐?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영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악한 영들로부터 말미암는 일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가 현세 중심이라는 현세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우리가 구체적이라는 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런 우리의 약점을 알고 뭘 이야기할 때 점쟁이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악한 영들로 오는 것은 우리의 자만심을 불러일으켜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 몰입하게 만들고 몰두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도 그렇게 써먹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서두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너무나 이게 확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달라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완벽해 보이고 너무나 기뻐 보이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막상 그 길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그 처음에 가졌던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언덕한 데 없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악한 것들, 그러한 괴로움들, 슬픔들, 또 그런 우울함들을 겪게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술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시면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계속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 상하는 거예요. 후회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얼마 있지 못해서 그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요,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동일해요. 오히려 더 풍성하여지고 깊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처음에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식별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인생 대박 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차선의 것을 버리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온전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말씀하십니다. 차선을 말씀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차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거든요. 최선이 아니더라도 괜찮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결국에는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나 생각 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과 또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은 기도 시간에 자기 생각에 나온 것은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은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주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간절히 바라니까 그러한 약점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우 명료합니다. 매우 분명하게 들려요. 하지만 역동성이나 내면의 갈등이나 투쟁 같은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큐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큐티를 하다 보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어려워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꾀를 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주일학교 학생들 큐티 할 때 뭐 내용이 막 복잡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뭐 나사로 이야기를 해도 또 오병 이야기를 해도 정답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자, 전도 열심히 하자, 착하게 살자, 뭐 친구한테 잘해주자, 뭐 이런 걸로 답을 다 적는 거예요. 모든 큐티의 내용의 답이 비슷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된다, 뭐 예배 주일날 예배 열심히 잘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밖에 안 적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많이 내어놓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입술에서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동요나 역동성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이들처럼 기도 열심히 하자, 뭐 예수님 잘 믿자, 뭐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으면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 나오게 하셨으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안 살려주셨지? 왜 우리 어머니는 안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지?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의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렇게 풍성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잘되게 안 해주시나?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나? 사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풍성하게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지 않냐.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한 100가지 이유가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할 내 형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 기도를 해야 된다면 순종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가지고는 어떤 역동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못할 이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사랑하려고 한다고 할 때 사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무미건조하게 맞춰지냐고요. 거기에 어떤 역동성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생각해보면 사랑할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에 좋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조금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세요. 사랑하겠습니다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기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이와 같은 기도들은 이게 지적으로는 이렇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해야 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아픈 거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용서하겠다는 말 대신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문제를 겪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는데, 기도에 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를 맛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할 때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서운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 삶을 꽉꽉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다 벗겨지고 비로소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원수에게 당했던 나의 고통과 내 아픔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울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마음, 우리 기도할 때 나에게서부터 말미암은 마음과 생각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매우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끝났어요. 눈을 떴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그냥 한 영화의 한 장면이 그냥 훅 하니 지나가듯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잠깐 용서, 순종, 사랑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지만 곧 불이 꺼진 극장처럼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싹 다 지나가 버리고 다시 리프레시 돼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나에게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에 채워지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소통과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도가 시리즈 드라마가 되어져요. 연속극처럼 되어진다고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한 10번 정도 했어요. 10번째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데이트를 했는지,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우리가 무슨 추억을 만들었는지, 그런 이때까지 만나면서 경험하였던 내용들의 연장성산에서 10번째 데이트를 기대하게 될 거예요. 이 데이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난번 9번째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또 좋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난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은데 오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새로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난번 기도 시간과 지금 기도 시간이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는데
기도할 때 여전히 혼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런 생각이 오고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이렇게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잘 그런 게 안 느껴집니다. 저는 그냥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과 좋은 사귐이 이어지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내 마음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세요. 기도가 굉장히 메말라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나타나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들 혹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가 왜 고민하겠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실 때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런 아주 초현실적이고 하여튼 뭔가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아니면은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기도가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비상한 체험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의 배경과 그 사람들의 삶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 사건이에요. 봐라.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생명을 얻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두 번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그렇죠?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든 병자를 갖다가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됐을까요? 늙고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장수하는 것, 그 수준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질병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함을 받은 영생 복락의 삶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따르겠는데,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마음들을 일으키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그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허물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보시겠냐, 그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 그런 착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마음도 가진 분이 계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내가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어차피 말해도 안 들어주실 거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왜요? 떠나기에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이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안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열등감을 없애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슬픈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제거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애달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나 스스로를 내가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걸 헤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자기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왜 내가 염려하고, 왜 내가 슬프고, 왜 내가 죄책감에 빠져 있는지를 내 스스로를 내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매우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뭐 조그만 실수를 해도 부모님으로부터 크게 호통당하고 뭐 가끔씩 뭐 매를 맞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대 그 두려움이 마음에 꽉 자리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자기 편이 되어서 자신의 권리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그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헤아려서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가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돼야 될 기도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제자가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여러 증언을 그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책감.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나쁜 놈이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기억지 않고 명심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내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구나.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솔루션, 그 해결책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 죄 때문에 여전히 해결 안 받지 못한 죄책감이 눌려 살아가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자리, 바로 그 사랑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한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지켜주나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이 슬픔을 없애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각, 이 생각에서 잘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혹은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없을 때 그냥 기도가 매우 메말라 있어요. 그냥 예수님 뭐 그냥 기도하는 거 우리가 늘상 기도해왔던 그런 기도 제목을 갖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냥 혼자서 기도 끝났다고 일어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열망과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메말라 있고 건조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혼자 그냥 덩그러니 기도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나 평안함이나 충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데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동일한 원리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떤 원칙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지만 이게 진짜 예수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나중에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호흡하고 계시고 함께 잠을 자고 계시고 먹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분별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가르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가 여기에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도 늘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되어져요. 어딥니까 거기가? 내가 있는 이곳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악한 마귀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분별에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몸으로 행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냥 담아두고만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기준을 분명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여기에 지금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